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과천에 한샘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육구가 돼서 제가 임시 당회장을 하면서 처음 그 교회를 이제 가가지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아볼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면은 성가대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음악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가대 찬양을 듣고 제가 이렇게 멘트를 칭찬을 했는데 거기보다 우리 풍성교회 찬양 뭐 고박의 몇 배 그렇게 참 은혜롭게 잘하세요. 그렇죠? 예, 우리 강기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경별 찬양 팀은 그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 전부터 참 우리 강 목사님 참 감사해요. 우리 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저하고 참 이렇게 짝꿍이 잘 맞아서 좀 잘해왔는데 저하고도 더 잘 맞는 분인데 원 목사님하고 더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일단 찬양이 살아야 또 예배가 또 살아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풍성교회를 좀 사랑하셔서 33년 전에 세우시고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며 이 땅 위에 망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참 금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그 피땀을 쏟으신 그 열정과 정열과 그 헌신과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금년에 우리 풍성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부흥 발전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종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고 당회원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마지막 시대에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껏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탄천을 이렇게 자주 걷는데 그러면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바로 교사를 했으면은 두 사람 다 부부교사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오면은 연금이 나오는데 한 700~800만 된다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재미있게 세계 여행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풍성교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런 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하나 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하나 탄생을 시키고 왔다.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저 혼자 둘이 재밌게 연금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보다도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 무슨 수천 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아담하게 그러면서 가장 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이런 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가. 제가 나중에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풍성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흥왕 번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성교회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요즘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좋다 이것이 이제 분당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는 또 네팔의 히말라야 산 밑에 거기 1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수가 당의 선교팀으로 가서 집집마다 염소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그 염소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하면서 전 번식하면서 거기는 염소 새끼 번식하고 복음도 번식하면서 그 영향이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우리 풍성교회가 이제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흥황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더욱더 2018년도에 우리 봉산교회가 더 흥황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4장 10절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그냥 암송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뒤집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이 얘기의 주인공과 같이 여러분이 주인공을 하게 되면은 과연 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0년도에 미국의 테네시주에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흑인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940년대 같으면은 미국도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흑백 차별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너댓간이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4살 때 특별히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아무래도 치료약이 없어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 평생 그 왼쪽 다리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딸 윌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윌마는 이제 엄마가 데리고 이제 흑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집에서 늘 다리를 마사지해줘라. 그러면은 좋아질 것이다. 근데 윌마가 몇 번째 아이냐면은 22명의 자녀들입니다. 형제들이 22명이에요. 22명. 여자를 남자가 2번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22명 여자 자녀 중에서 20번째. 이 20번째 아이가 이렇게 지금 소아마비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걸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윌마는 그때부터 내가 나야지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그랬는데 이 의사가 말하기를 집에서 늘 마사지 해줘라. 그러니까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엄마는 일 다니고 자기 오빠, 언니들이 밤낮으로 주물러 주는 겁니다. 다리를. 이래가지고 9살 때 걷기 시작하고 12살쯤 돼서는 이 보조기구를 차는데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들어가서는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 내가 지금 달려보니까 꼴등이에요. 근데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 1등을 했습니다. 그래 테네시 대학에 들어가서 1956년도에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들어가서 그때 400m에 우승했습니다. 예주에. 그리고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때 그때 달리기 종목이 나와가지고 100m에 금메달, 200m에 금메달, 그 400m 계주 때 금메달 해서 3관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어떤 여자가요?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의사가 말하기를 걸을 수 없다 얘기한 이 여자아이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올림픽 3관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아마비에 걸린 윌마 루돌프라고 하면은 의사가 너는 못 걸어 평생 못 걸을 거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만약에 윌마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내 딸이 전문가 의사가 말하기를 너는 평생 못 걷는다라고 얘기할 때
엄마로서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율마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그리고 육신적으로 뭡니까? 이 마사지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소아마비를 이기고 삼관왕에 올랐다 그런 얘기인데, 이 율마와 같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고 이런 소아마비 상태에 있는 이런 환자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에게도 그 말씀 필요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서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초신자 아닌 이상은 거의가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란 말이죠. 과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되어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3장과 4장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3장 18절 19절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나오는데 12절의 맨 앞에 보면 영어 성경 보면은 왜냐하면이라고 for라고는 영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었으면 그 안식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2절 말씀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 위에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 그들이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서는 그대로 말하는 거,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딴 걸 믿고 이 말씀 안 믿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장 앞부분에 4장 2절 보십시오. 4장 2절.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신자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없었죠? 예,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말씀은 받았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단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앞에다 놓고서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히브리서 쓴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편안히 쉬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셀베이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르치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죠.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또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의미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과 사단과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넓은 의미의 구원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위기가 많고 위험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서 건진받는 거, 거기서 건진받는 게 다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병 걸려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습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마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할 때 옛날 성남에 보면은 성남에 가면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점쟁이한테 우리가 전도했는데 딱 들어가면 압니다. 딱 들어오면요. 교회에서 오셨구만, 목사님이시구만,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귀신 들려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시킨 거, 그래서 이렇게 노연하게 한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여러 가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가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강도가 막 들어와서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직장 상사가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기에서도 건진받고 나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윌마 루돌프는 영원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소아마비로부터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적으로 네 삶 가운데 그런 증거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난 믿어. 이 증거는 딱 내놔봐라. 증거 내놔봐라 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제 판단에 하면은 한 80~90%는 쩔쩔 매일 겁니다. 증거를 내놓으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난 믿어. 믿어? 그러면 증거 내놔봐. 무슨 증거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못 내놓을 거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명의 기독교인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만 많이 하고 이런 기독교에서 요즘에 말을 많이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암송하고 다 줄줄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입만 살아있지 실제 삶 가운데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원래 성도란 무슨 뜻인가? 성도가 원래 성도란 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이게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따로 나와가지고 구별되어 있다, separated,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하고 달라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근데 요즘 여러분 믿는 신자와 안 믿는 불신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딱 구별돼, 이렇게 선이 딱 가르려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일날에만 교회 나옵니다. 또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이런 종교 행위 말고, 그런 종교 행위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분은 풍성한 교회 신자인데 저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내가 그걸 봤어. 그런 증거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런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니네 나나 똑같은데
너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것만 다르지 너하고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구분되는 선이 없다 하게 되면은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 중에 여러분은 어느 색깔에 속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씩 띄워야지. 자, 맨 처음에 거. 다른 거 다 하고 맨 처음에 거. 자, 이 검은 것이 새까만 건 뭐냐면은 불신자. 새까만 흑암의 세력. 마귀에 잡혀있는 불신자입니다. 아마 이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있으면 오늘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 근데 색깔이 비슷해요. 아니, 또 세상에 이렇게 때깔이 안 벗겨가지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새카만 게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사람은 성숙한 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성숙한 신자. 그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다섯 가지 색깔로 할 때 여러분 어느 색깔입니까? 물론 맨 왼쪽에 있는 흰 것도 우리는 아직은 그까지 못 갔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맨 오른쪽에 새카만 불신자 그것도 여러분은 없습니다만 가운데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나는 과연 어느 색깔이겠냐? 청년은 어느 색깔이고 지금 어느 색깔이고 또 네팔 선교 갔다 오기 전에는 무슨 색깔이고 갔다 온 다음에 지금은 무슨 색깔이냐? 이게 달라야지. 갔다 오기 전이나 지금은 똑같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를 지금 한 60년 이상 믿었는데 그럼 제가 색깔이 지금 그래도 하얀 거 비슷하게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 새까맣게 있다. 머리는 하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요. 오늘 여러분이 색깔을 잘 보시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네가 나하고 그 비슷한 색깔이네. 오늘 그런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하시고 아까 교회 우리 풍성교회 보니까 성경 읽어지네. 이것도 강의 잘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제가 우리 강기성 목사님이 언제 성경을 배워가지고 또 잘 가르치는지 은혜롭게 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또 큐티만 모든 성경 말씀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또 색깔이 비슷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하시오. 자꾸 신적으로 가야죠. 매일매일 어제하고 오늘 다르고 오늘 내일 다르고 자꾸 달라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중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회전 근개에 파열이 걸렸답니다. 그래 증상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했대요.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아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바로 그게 걸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상 안 올라가요. 뒤로도 못해요. 옷도 벗고 입고 못하겠어요. 세수도 힘들어요. 세수도.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쭉 검색해 보니까 회전 근개 파열이더라고요. 그냥 고민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게 되면 요즘 정형외과 잘한 데 많습니다. 특히 어디 천호동인가 거기 가면은 바른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냥 금방 끝나버려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해결해 버릴까?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말씀에 치유를 받을까 고민했어요. 내가 명색이라도 치유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정형외과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했습니다. 한 얼마 동안 했어요.
한 열흘 지나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때 회복된 팔 건강에 지우면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라고 하는 안식을 제가 경험한 거죠. 그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몸에 병 걸렸을 때 병에서 고침받는 치유가 제일 속바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금방 돈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재정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치유는 내 몸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열어보면 치유에 대한 성경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자면 몸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성경에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몸에 병이 생기면은 성경 안 봐요. 당장에 병원에 가고, 특히 분당은 서울대학병원 차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버려요. 약국에 갑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도 없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구별됐습니까? 구별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역대하합니까? 유다의 아사 왕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화가 돌아보지도 않고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했는데 안 났어요. 결국 2년 후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기독교가, 말씀의 기독교가 말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죽어 있는 기독교는 마찬가지라고 말씀이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기독교를 신뢰하고 하나 말씀 살았다고? 웃기네. 뭐가 살아있냐? 증거 내놔봐 하면은 증거가 없다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문제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전부가 다 사업적으로 하면 1인 기업자입니다. 1인 기업이요. 여러분 한 사람 1인 기업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죠. 여러분 회사나 상품이나 브랜드나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경쟁력이. 커피도 여러분 너무나 많잖아요. 다 경쟁력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다 문 닫아요. 여러분 라면도 경쟁력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게 다 만들어 나오잖아요. 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도 사실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까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분당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형 교회들이 아주 막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정말 힘든 이 도시가 분당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경쟁력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경쟁력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경쟁력을 성도들이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33주년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애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팔이 뛰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역사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 좋은 교회에서 말씀 훈련 잘 받아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려면은 그런 만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 삼성의 소니나 무슨 이 애플을 누르는 건 뭡니까?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성도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려면은,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기본적인 말씀의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첫 자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딴 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말씀에 해답을 찾고 이 말씀 중심으로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딴 데 돌아다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나는 속량받은, 주님 안에서 나는 속량받은, 구속함을 받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나는 사단 마귀를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로열 패밀리다. 나는 청와대 전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의 로열 패밀리 멤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매일매일 교제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방언으로 교제하고 늘 교제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친밀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가까이 친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장상 분량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은퇴했다고 그냥 모든 삶 은퇴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더 이제 시간 많으니까 더 이제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 장상 분량해서 자라가야 되겠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내 권세다 말이지. 주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함께 죽었고 지금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고 이제 주님 나를 하늘 보좌에 주님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서 이 땅에서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섯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하고 의논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 운반체로서 나는 살아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내 영적인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맞게 내 생각과 마인드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늘 말씀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서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말하면서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발레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눈 팔면 세상 따라하기 참 너무 쉽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그렇게 참 쉬워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서 있으면요 세상 가는 대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는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길을 간다 해만 우리가 그런 길은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제가 조금 공부해 보니까 이제까지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들은 전부 다 뭐랄까요 뭐 가짜라기보다도 기독교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과 타협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미 카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주라기 교사 그거 가지고 많이 풀어먹었는데 지미 카터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또 누굽니까? 조지 부시 아버지 아들 대통령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요 정말로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가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했죠. 그건 원래 대통령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근데 아무도 겁이 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말로 미국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를 나간 것이죠. 그걸 트럼프가 했습니다. 성경대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이나 여러분 좀 보세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무도 요즘 시대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마인드가 세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줄을 서는 신앙이고, 우리 풍성의 성도들도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줄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인드 속에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일날 받으면은 또 성경 읽게 되면은 공부하게 되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태아 때부터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려부까지 우리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들어가서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오건사 그 밭에 가서 일을 좀 했는데 심으니까 다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와요. 들깨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요. 다 심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이 씨앗을 심는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글로 쓰고, 요즘 제가 큐타 밴드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써요. 이렇게 쓰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밤낮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여러분 돈을 예금해 놓으면 돈이 자꾸 불어납니다. 신강성 불어나요. 돈을 넣어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놓으면 이게 시간 갈수록 이게 불어나야 되겠죠. 말씀에 전해야 되겠죠. 심었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기 때문에 저는 몸이, 제가 지금 72세인데, 만으로 72세인데 저는 몸이 병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빌리그램이 지금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100세 넘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농담 아닙니다. 늘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속에서 그런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 뭐 100세, 뭐 100세 그래서가 아니라 빌리그램이 그런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오늘 여러분 생각한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비결? 자, 요엘서 구약 요엘서 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나는 약해, 나는 몸이 약해,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약하단 말 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약하다 그러세요? 성경에서는 강하단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만 보더라도요. 강해라, 담대하라, 강해라, 담대하라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제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성경 번역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성경 번역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책 좀 보신 분들은 영어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이거는 강건해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형. 영어로 하면 be strong. 강건해져라. 어떻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이것이 그냥 야 강해라. 주 안에서 강해라. 야 주 안에서 강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그냥 권면하는 정도로 얘기됐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강해라고 한 그 말씀 주님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능력을 넣어놨다 안 넣어놨다? 넣어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힘이 강해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 몸이 아프고 약하다 해가지고 나는 약해 나는 힘들어 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요에서가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나는 강하다고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말씀 불순종하냐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6장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라. 나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는 강해진다. 나는 주 안에서는 강건해진다. 나는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강건해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강해지라 강해지라 했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물 위로 걸어오라 했어요. 베드로가 걸어갔지요. 야 물 위로 걸어라 했을 때 뭡니까? 걸어란 말 속에는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줬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그냥 무슨 명심보감처럼 무슨 좋은 말.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선배가 했더라고요. 누굽니까? 구약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9절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아멘. 다니엘이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16, 17절 말씀 보면 다니엘의 몸에 힘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니엘 몸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주 좀 그러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다니엘이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아주 보약 먹이도 그랬습니까? 안 됐습니까? No,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강하라 하게 되면 그 말씀 받을 때 몸이 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자라며요. 그 지금도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요즘 봄이니까 춘곤증 느끼잖아요. 춘곤증. 전에 그전 같으면 그랬어요. 아이고 춘곤증 졸리는구나. 그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물론 달래나 냉이나 쑥 같은 거 그런 좋은 음식 뭔가 좋아요. 그건 먹지 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강해라. 하나님 말씀 약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3월 11일 이후부터는 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증언해주는 그런 증인으로 난 살겠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차례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할 텐데 이 얘기는 너무나 감동적.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눈물 흘리면서 집에서 몇 번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실화인데요. 로즈 발리라고 하는 유대인 외과의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외과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군의관으로서 지금 남북 전쟁에 참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전부 다 부상당하면 뭡니까? 손과 발을 잘라야 됩니다. 손과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 그 병원에 많이 왔는데 그중에 17살 된 찰리 콜슨이라는 소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소년들이 입대하게 되면은 전투병은 아니고 이 드럼 치는 드럼만 봉이로서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열심으로 전투 중에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조수가 말하기를 마취제 클로로폼을 이제는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근데 야 이거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의사의 명령이야. 그랬더니 그 의사 좀 불러주세요 그랬습니다. 의사 와가지고 아니 자네 수술해야 되는데 왜 마취제를 거절하는 거야? 그랬더니 찰리 콜슨이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9살 때 제 인생과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요 능력이요 저의 자극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 다리와 팔과 다리를 절단한 그 순간에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브랜드에 술이 다 있답니다. 브랜드가 좀 독한 술이라며요. 그래서 그걸 술이라도 좀 마시라 했더니 의사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5살 때 우리 엄마가 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찰리야, 아들 찰리야, 나는 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겠다 한다. 네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술을 입에 한 모금도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냐? 너네 아버지가 술고래야. 술고래로 죽어가지고 술고래들 묘지에 묻혀있는 거 너 알지 않니? 그때 이후로 내 나이가 17살인데 지금까지 나는 커피보다 더 강한 건 내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갈 것인데 내 이 속에다가 독한 술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라고 나에게 술 마시러 가는 것입니까? 거절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야 군목을 좀 불러줄까? 그래 군목이 왔습니다. 군목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겠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찰리 소년 병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침대 속에는 이불 속에는 작은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안에 엄마 주소가 있습니다. 엄마 주소로 편지를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그 목사님 대신 편지 한 장 써주세요. 그 편지에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서 전장터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매일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엄마에다 기도했습니다. 이걸 편지 써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목이 얘기합니다. 그 밖에 또 부탁할 건 없는가? 네, 있습니다. 제 고향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당 선생님이 저에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 기도와 말씀을 배운 걸 가지고 전당터에 다니면서 늘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연로하신데 그분에게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해 주시고 그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전 이제 준비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팔과 다리를 자를 때 저는 입에 신음소리 하나 안 내겠습니다. 저 약속합니다.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 말 들으니까 누가 겁이 납니까? 의사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게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옆방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합니다. 칼을 가지고 이제 살과 이제 이런 이제 살을 이제 자릅니다. 찰리는요 신음소리 하나 안 냈습니다. 이제 뼈는 그냥 톱으로 자릅니다. 톱으로 자릅니다. 톱으로 뼈를 자르는데 이 찰리가 벽에를 입에다 물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음소리 한 방도 안 내고 그 톱으로 뼈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다리 혈당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 병사가 눈 감고 자려고 하는 소년 병사 하는 그 말이 늘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가지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말 때문에. 그래 밤 1시쯤 돼서 잠을 깨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병실에 가봤습니다. 그때 당직에 보고합니다. 9시경에 어느 신방요원 2명하고 목사님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찰리도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이 유대인 의사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 마취제 없이 수술해서 통증이 얼마나 심할 텐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고 찬송을 불러.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단 수술한 지 5일 후에 이 소년병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작별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상 태어나서 가장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 누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분께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5일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제 다리를 톱과 칼로 자를 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의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의사를 회심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 남기고 이 소년병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이 유대인 의사는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지금까지 대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 소년병사가 감동은 좋지만은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1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습니다. 그 소년의 기도 응답되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 의사가 회심하고 18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의 어느 한 교회에 전혀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에 가보니까 이렇게 모여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간증이 끝나고 마지막에 어느 연로한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마 이번 간증이 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주치의한테 갔더니 제 양쪽 폐가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아들을 만날까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있었던 그 부대에서 군목이 편지를 보냈는데, 성경책과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우리 아들이 5일 수술을 받을 때 그 유대인 의사가 자기를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지고 수술을 해줬는데 팔과 다리를 절단할 때 자기는 마취제를 안 쓰고 했는데 그때 아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유대인 의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 의사는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가만히 차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이 기도한 기도 응답됐습니다. 어머니 아들 찰리 콜슨이 그 기도한 게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기도했던 그 유대인 의사가 바로 접니다. 저. 이제는 찰리의 그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게테세버그 전투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도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33주년을 기념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풍성교회가 날로 흥왕풍발전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2018년도 3월 11일 이후부터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르치는 강단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엘리야처럼 갑자기 영감, 엘리사처럼 갑자기 영감 허락해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시간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목소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풍성한 교회가 말씀이 흥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원수를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축복이 성취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용하는 무서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을 보시는 그날까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 흥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교회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바른 교회를 세우시며 말씀의 교회를 구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신 교회, 말씀 위에 터잡은 교회,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축복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며 그 능력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방식을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그 말씀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삶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축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뤄가는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관석에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33주년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풍성한 교회와 목사님과 당회원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